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건져내시고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내기 위하여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서 받아진 구원인데,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또 도대체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완전케 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해석해 주셔서 우리도 완전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늘의 이야기로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산상보호는 산 아래 이야기와 산 위의 이야기는 다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호는 예수님께서 전에는 너희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야기는 산 아래는 전해가 되는 것이고 산 위는 이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그래서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존재라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2시간씩을 살펴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우리가 소금이 되란 얘기가 아니고 빛이 되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이것은 반대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은 썩었어 이 소리거든.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세상이야. 이 썩은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썩지 않는 자들로, 소금은 썩지 않는 것이잖아요. 썩지 않는 자들로 지금 부르심을 있다. 그걸 맛을 낸다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은 어둠이야. 어둠 속에 있는 것이야. 너희들은 너희들만이 뭐냐면은 참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라 이 얘기는 참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어둠이란 얘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만 이제 성도들만 참을 알아요. 그 참이고 뭐냐? 진리고 진리가 곧 뭐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리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존재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제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요구를 받겠지요. 우리가 다르게 살으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이 소리거든요. 소금을 보고 맛을 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소금은 맛을 내게 돼 있어. 빛을 보고 밝히 비추라 이 얘기가 아니고 빛은 비추게 돼 있다니까. 너희들이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게 비춰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라는 두 세계가 있는데, 근데 1장 2절의 모습이 두 세계가 혼합이 돼가지고 섞여 있잖아요. 그걸 섞여 있는 그걸 일컬어서 혼돈이라 그러고, 흑암이라 그러고, 어둠이라 그러고, 그걸 죽음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세계의 죽음, 누가?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도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이 뭐냐? 빛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을 갈라내는 일들이 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두 세계가 있으면 되죠.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고, 그 빛의 세계를 걸어서 생명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로, 그 생명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세계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로서 여기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계다.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터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뭐냐?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율법을 그릇되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세계가 두 세계가 쫙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씩을 할 것 같으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를 낮이라 그러고 어둠의 세계를 밤이라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 오심으로 쭉 나눠지는 거예요. 두 세계가 쫙 나눠졌단 말이죠. 이게 곧 뭐냐면은 빛의 세계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세계고, 어둠의 세계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계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뭐로 다스려졌냐? 법으로 다스려졌죠. 그걸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 세계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은혜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신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하냐? 법으로 다스렸어요. 세상을 법으로 다스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을 지칭하지만 그 온 세상을 축약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항상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나타날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영적 의미로 나타날 때는 육으로 난 자가 있고 말씀으로 난 자가 있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고 이삭은 말씀으로 낳은 자고, 요셉과 그 형제들과 따져도 요셉은 합한 채로 낳아진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은 육으로 낳은 자들이고,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이. 이게 국가적으로 나타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법으로 다스려진 나라였고, 남쪽 유다는 은혜로 다스려진 나라였고, 이걸 큰 틀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것 같으면 구약 전체는 법으로 다스려진 것이고, 신약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구약 같으면 구약은 어둠에 속하였고 신약은 빛에 속하였죠.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먹었어. 그게 결국 너희들은 소경이란 얘기.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들이죠. 근데 신약은 뭐냐?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 실력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를 알아보고 믿게 이렇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 시대가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굳이 이렇게 나눈다 할 것 같으면 구약은 어둠이고 신약은 빛이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에 속하여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지요. 읽어내지는 못하지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줬음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못 지켰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초림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율법을 잘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못 지킨 것은 그들이 어디에 속했냐?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도 잘못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지켰을 것 같으면 예수를 알아볼 텐데
율법을 잘못 지켰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영접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 이런 것들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다시피 율법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성경 좀 찾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갈라디아 3장 몇 절을 보냐?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3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자라 그랬죠. 이거를 좀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율법을 안 주었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율법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렇죠. 너 죄인이야 이걸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있다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율법이 효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니까 죄가 없어지면 율법의 기능도 뭐가 돼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율법이 기능 상실이 돼버려요. 효력 정지가 돼버려. 쉬운 얘기로.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은 율법은 죄와 짝으로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것, 죄가 없을 것 같으면 율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더해진 것이다. 더해졌다는 이야기 기억하세요? 더해졌단 말이죠. 죄 안 지었을 것 같으면은 안 줘도 될 것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라. 그럼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은 철수가 되겠죠. 안 철수가 아니고 철수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철거를 해가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더해졌다 이 얘기는 있었는데 잘못하니까 더해진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더해진 것을 어떻게 한다? 철수해 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두 가지 법을 가지고서 운행을 하세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죄 아래 있는 죄 아래 있는 자와 죄 없는 자에게 달리 법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자에게는 계속 뭐가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왕노릇 하겠죠. 그죠?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것이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계속해서 뭐 하냐? 그들에게 뭐냐?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이 사실을 고발하겠죠. 고발한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예수님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은 전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이 뭐기 때문에? 죄 아래 난 자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고에 그냥 쌓아 놓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율법이 없었겠죠. 천사들도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법이니까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땅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걸 죽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걸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걸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요.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천사들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확 쫓아냈듯이 그 그림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나님과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그때는 쫓아내지 않았는데, 죄를 안 지면 쫓아내지 않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디를 쫓냐? 쫓아내버렸어요. 천사를 하늘나라에 쫓아냈듯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천사들이 살던 에덴하고 똑같은,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천사들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동네를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벤치마킹으로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있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있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아들과 같은 거예요. 천사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이 역사 세계에는, 피조 세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있냐?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같이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렇다니까. 거룩과 비거룩은 하나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고, 산 자와 죽은 자는 하나 될 수 없어. 이 속성 자체가 그렇다니까. 아무리 그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속성이 그렇다고, 속성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아담과 함자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럼 쫓아내야죠. 천사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쫓아내야죠. 그래서 쫓겨난 이 세계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계는 전부 뭐가 되느냐?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법의 지배를.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상관하지 않고 아담으로 난 자들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법에, 범법함으로 뭐가 더해졌다? 율법이 더해졌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해졌다 그랬으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인데 더해진 거냐? 로마서 3장으로 봅시다. 율법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봅시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럼 율법이 왜 주어졌다 그랬어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을 받았다 이 소리는 너는 뭐이다? 죄인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이 얘기는 너 죄인이야 이 소리예요. 죄인이야. 그럼 율법이 그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벌을 받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는 죽었어 이 소리예요. 너는 저주받아 죽어야 돼.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소리거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이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는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게 하냐면은 우리의 죄들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죄들을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율법과 죄는 뭐가 되겠어요? 같이 일을 하겠죠. 편의상 율법과 죄는 짝이에요, 짝.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잖아. 그럼 둘이 같이 있어야 되지. 죄가 없으면 뭐도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그 율법이 있는 곳에 죄도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고, 맞습니까? 이 짝으로 돼, 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율법과 죄가 짝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죠. 그럼 이 세상과 죄는 또 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의할 때 죄 아래에 있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죄 없는 세상에 있다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잖아. 죄의 세상으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은 죄 없는 세상이고, 에덴 동산 바깥인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겠어요? 그렇죠. 죄 아래에서 놓여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에 불복을 해가지고 뭐하냐? 인간들의 착함을 가지고서 선으로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선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있는데, 자칭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뭐 해요? 뭘 들고 나와요? 돌멩이 들고 어떻게 해요? 간음한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지요? 그럼 잡으세요. 돌멩이를 가지고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은 간음 안 한 자는 착한 자고 간음한 자는 나쁜 자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둘 다 또이또이라. 왜? 둘 다 뭐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독사 새끼라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놈들은 자기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자기는 선한 자라고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한 걸 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죄를 한단 말이죠. 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선하게 법 아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선하게 법 아래 있는 자들의 기준이 뭐냐? 선하게 법이 선과 악이 있으니까. 그럼 선하게 법으로 봤을 때는 간음한 여자는 나쁜 년이고 간음 안 한 놈은 좋은 놈이고, 그럼 좋은 놈은 나쁜 사람을 징벌할 수 있다. 이게 논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지고 돌멩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의 정의를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야 이놈아, 니들 애비가 죄인인데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니가 죄 없다 그러면 되냐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전부 뭐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떠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떠나갔다 그래요.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선악의 법이니까. 그런데 신자는 뭐냐면은 세상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정의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뭐로 봐요? 죄로 보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 이 세상 자체를 죄 아래에 있다고 아주 하나님은 정의를 해놨다니까. 그러면 죄와 이 세상은 같이 가겠지요. 세상에 없으면 뭐도 없어져요? 죄도 없어지겠지. 그걸 다른 말로 세상에 사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사는 인간이 있는 한은 죄는 항상 붙어가야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숙주라니까, 숙주. 내 자체가 뭐냐? 죄가 내 안에 동거를 하고 있어. 나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마치 암덩이 같이. 이 암덩이가 내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암세포도 죽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이 세상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선악을 구분을 지었나. 여기 누가 노리느냐? 마귀가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 자체가 뭐예요? 악한 자지요. 죄 아래 있는 자지요. 아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천사들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수정도는 천사들도 있고 쫓겨난 천사들 있잖아요. 쫓겨난 천사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죠? 그 세상, 그 쫓겨난 천사들을 우리가 마귀라 그러는데, 그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없는데, 마귀는 또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자기 기준의 선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법이라니까, 선악의 법. 그것은 뭘 기준으로 삼느냐? 인간의 착함의 기준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착함이 뭐인데? 야, 네가 죄인인데 죄인 속에서 뭐 착함이 나오냐? 하나님이 정의를 하면 그러는데 마귀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압이니까. 그럼 마귀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법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인류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의 법이 뭐예요? 선악의 법을 가지고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안 하면 선이고, 간음하는 놈은 악이고, 도적질 한 놈은 악이고, 도적질 안 한 놈은 선이고, 모든 걸 이렇게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도적질 한 놈하고 도적질 안 한 놈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적질 안 한 놈은 뭘로 여기고,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도적질 한 놈은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이걸 좀 세상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전과자하고 전과자 아닌 거하고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전과자나 전과자 아니나? 그놈이에요. 왜? 근본을.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이 근본을 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그럼 우리는 근본을 찾아가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또 마귀의 법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내가 착하게 산 걸 가지고서 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냐. 목소리 높인다니까. 너 나쁘잖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법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게 이게 딜레마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걸 기준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그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 선의 선을 추구를 하겠죠. 계속 추구를 하겠죠. 그럼 선악과 선의 선을 추구한 사람은 선악과 속에 악을 추구한 사람들을 뭐 하겠어요? 비토하겠죠. 얘 나쁜 사람 이런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그런 법을 가지고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요? 마귀의 법으로 살아요? 마귀의 법으로 살지. 그런 거, 요걸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무슨 모습이다? 사단의 회지. 지금 이해돼요? 냉정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 냉정하셔야 돼. 니도 되고 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정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답대로 못 살더라도 정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답에 의해서 나도 자꾸 고발당해야 되는 것이고, 아, 내가 이렇게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하게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산 거 가지고 꼭 힘으로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내보다 못한 걸 가지고서 뭐 하냐? 나무라는 거예요. 도적질 한 사람하고 도적질 안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도적질 안 한 이걸 뭐로 삼느냐? 의로 삼아가지고서 도적질 한 사람을 뭐 하냐?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저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니까. 가장 하나님을 가장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일컬어가지고서 마귀새끼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그럼 마귀의 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독사 자식들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무슨 일을 한다? 모든 입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디 아래 가둔다?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고, 율법으로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그 율법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버리는 거야. 너 틀렸어, 이놈아. 너 아니라니까, 너 아니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들고서, 하나님 나 착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이게 어리석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저놈들 좀 들고 있는 거 저거 다 뺏어버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다를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성취를 하셨다니까. 지금 이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케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살아내셨다 그 뜻이. 완전케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뭐냐?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뭐를 고발하다 죽었어요? 죄를 고발하다 죽었죠. 그죠? 죄를 고발하다 죽었잖아요. 예? 그게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 3장 20절에 19절에서 온 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미끼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잘 지킨 놈들을 뭐 하느냐? 그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고발했는데, 고발당한 자들이 기분 나쁘니까 뭐 하냐? 예수님을 뭐 하냐? 십자가에 죽인 것이 되어버렸어. 죽인 것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고발하는 일도 하고 율법에 의해 가지고 죽임 당하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해요? 내가 다 뭐 했다 그래? 이루었다 그런다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다 완전케 한 거예요. 완전케 한 거.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했고, 죽임 당하는 일들을 했고, 죄의 삭은 뭐이고? 사망이니까. 죄를 죄되게 드러나는 일을 누가 하고? 율법이 하고. 율법이 죄를 드러내면은 죄는 사망.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자꾸 하나하나 이거 지켰다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율법의 조문을 따질 것 같으면은 안 지켰다니까. 안식일 또 범하고 이런 거 했다니까. 안 그러게. 예?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 내용, 그걸 충만히 지켜낸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케 한다 이 얘기는 뭐냐? 그 너 속에 있는 내용을 가득 채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완전 그걸 실행을 해낸다. 내가 충만하게 만든다 이 소리, 이 뜻이라. 완전케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갈라디아서 읽을까 할 것 같으면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도말했다 그러죠? 율법을 도말했다 그러잖아요. 도말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으니까 잘못 지키고 있는 그것들을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쳐야 되죠. 그건 아니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끼가 되어가지고서 그냥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죽이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죽이는 자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충실하게 다 하신 것이죠.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율법을 이렇게 누구에게 줬어요? 처음에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없었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다시 갈라디아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을 봅시다. 3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3장 15절부터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율법은 언제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가지고서 430년 후에 주어졌어. 그럼 430년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죠? 그럼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언약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법을 집행해서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을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은혜 언약을 적용을 해가지고 몽땅 끄집어내 놨는 거예요. 끄집어내 놨다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여럿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단 하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는데 그를 누구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예수하고는 시대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200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를 낳은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그 은혜 언약을 몰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 후손은 아닌 거예요. 가짜가 드러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럿을 가르쳐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르쳐서 후손이라 했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다?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재단을 못한다니까. 이게 신약의 복이라니까. 우리 복. 또 이것도 신약이니까 다 신약시대 다 그렇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만 신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신약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구약으로 살고 있어요. 구약은 법이다, 은혜다. 법이죠. 그걸 지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게 가지고서 인간 쪽에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선과 악으로 나오는 사람은 요거는 구약 이스라엘이 돼버려. 육적 이스라엘이 돼버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아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질 않는다니까. 이 말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다고. 이게 인간들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법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정죄를 하지 않는다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하지요. 구원해 줄 거.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몸에 가둬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몸에 가둬져 있잖아요. 사망의 몸에 가둬져 있으니까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성령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 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은혜의 법이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몸뚱이는 지금 율법, 아담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율법의 지배를 받지만은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은혜의 법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막말로 말해서 무슨 짓을 해도 걸려들지 않는다니까. 왜?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은 뭐냐?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고통이, 그러니까 곤두감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놔 놓고, 그럼 애굽에 있던 자들 끄집어낸 애들이 율법의 적용을 받았어요? 은혜의 법의 적용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은혜의 법을 적용을 받았잖아요.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보이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이해되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돼버리고 신약의 믿음의 조상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 법을 그들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의 죄를 간과하고 그들을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이 담고 있는 은혜의 법으로서 그들을 빼내놔 놓고, 그래 놔 놓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제 뭡니까? 뭡니까? 은혜 아래 난 자예요. 법 아래서 난 자들이에요. 법 아래서 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적용을 해서 빼냈을 뿐이에요. 그래 놔 놓고, 광야에 빼내놔 놓고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투입다 빼본다니까. 광야에서 빼내놔 놓고, 애굽에서 빼내놓을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준해가지고 그들을 빼내놨잖아요. 그 은혜로 빼내놨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뭐냐? 애굽에서 난 뭐예요? 죄 아래서 난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율법이 딱 투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가고 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다 이 소리는 뭐다? 율법은 아까 우리가 했을 때 뭐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고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율법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켜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서 계약서 쓰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다? 율법이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론이 그 우상숭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온 이 계약서를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확 던져버렸죠. 산 아래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계약이 어떻게 됐다? 이 계약을 누가 어겼어요? 하나님이 어겼어요? 이스라엘이 어겼어요? 그럼 계약을 할 때에 누구든지 이 계약대로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얘들이 계약을 파기를 했으니까 어겼을 것 같으면 이제는 어디에 가둬지게 됐어요? 죽음 아래, 온팡 죽이 돼. 죽음 아래 가둬지게 됐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몇 명 죽였다?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때 모세가 뭐 하느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담보해가지고 이들을 뭐 하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서 처음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복사본으로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 요걸 가지고서 어디에 담아 놓으라 그러냐? 성막에다 담아 놓으라 그랬어.
그걸 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아울러서 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냐? 똑같은 내용의 돌판인데 먼저 번하고 이 두 번째 받은 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받은 돌판은 뭐고? 법이야. 이건 쌍무 언약이라서 누구라도 어기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버렸어. 깨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 법대로 안 다스릴게 이 소리예요. 그걸 깨버리고 다스려줬다는 얘기는, 그래서 원래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시범 개수로 죽여버리고 이러면 너희들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지는 그 두 돌판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걸 모세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자를, 모세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간주하느냐? 죄로 간주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뭐 나쁜 짓 한 게 그게 죄가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거는 첫 번째 돌판이 담고 있는 내용이 죄고, 두 번째 돌판은 나쁜 짓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니 모르는 이거예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 살려주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이걸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성막을 줘가지고서 죄 지면은 제사 지내라.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흠없는 제물이 죽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잘못된 율법의 조항이 담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저질렀을 때, 잘못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을 한 마리 갖다가 드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다. 그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인데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의 제사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한 몸의 제사가 올 때까지 있는 것이야. 올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짐승의 제사로는 죄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 그러죠. 단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또 드리고 할 것 없어. 단번 속죄가 일어났다니까요. 단번 속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 죄와 사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죄와 사망이 상관없는 자가 됐어. 응?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죄와 사망에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신자, 그게 소금의 이쁜 삶이고 빛의 삶이라니까. 신자가 죄를 안 짓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이게 참 어려워, 이런 말들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겠어요? 신자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고 해서 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지. 그게 그런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는 안 짓는다니까.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지. 신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 나를 누가 안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죄 문제로 가지고서 정죄를 하지 못해. 선악의 법이 담고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정죄를 못 한다니까. 왜? 선악의 법에서 해방이 된 자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선악의 법에서 해방됐다 해서 선악의 법에 그 죄를 안 지어요? 짓는다고. 짓는데 뭐가 안 되느냐?
정죄를 당할 수가 없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해가지고서 죄 없다고 규정을 해버린다니까. 물론 세상에 봤을 땐 죄라니까. 신자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마트 가가지고서 그냥 돈도 안 내고 가져가지고 내가 한 단 가져올 것 같으면 가가지고 왜 돈 내도 안 내고 가는데 나 신자다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요. 따르릉 112 전화해가지고서 삐용삐용 와가지고서 데려가요. 공짜로 밥 먹여준 데로 데려가잖아. 그동안에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밥을 먹여줄 테니까 그럼 짜주 그거 가도 아주 독방도 주고 방세도 안 받고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곳을 모셔가겠습니다 해서 모셔간다니까. 우리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정한 그런 그 규범들을 어겨야 돼요? 안 어겨야 되죠? 안 어겨야 되죠? 그게 또 묻습니다. 그거 안 어겼다고 그 사람이 의로워요? 아니라니까. 신자는 그 법에 벗어나서 살고 있어. 다른 법으로 살고 있어. 다른 법. 이걸 다른 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명을 해놨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은혜의 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유업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 유업을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애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캐슬을 하나 보여줬잖아. 성을 보여줬잖아. 네가 갈 곳이 저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거기는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가지고 그 잘못 저질러 가지고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나 준 게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약속을 해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 당하신 거 없지요. 그죠? 그게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정죄 뭐 잘 보세요. 두 가지 의가 있고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두 가지 의에 뭐냐? 구원을 주시는 의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가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당하지 않는 의가 있다니까. 구원이 있다니까. 그럼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듭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 흘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정하는 죄를 정죄 못한다니까. 그 죄를 목을 가지고서 신자를 정죄를 못한다고. 아멘? 그게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 3장 9절, 3장 19절 다시 돌아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또 한번 돌아가가지고서 한번 봅시다. 3장 보세요.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같이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 외에 한 의는 어떤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죠.
이 믿음으로 난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 그게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 짓는다고 내가 지옥 보내고 하지 않을게, 이거예요, 이거. 너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인을 딱 쳐줘버렸어. 쉬운 얘기로.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호적에 올리잖아요. 호적에 올린다는 이것이 자체가 곧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 아가 잘못하면 호적에 빼내요. 그럼 맨날 뭐 가가지고 동사무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골치 아프게 할 것 같으면 골치 아픈 가끔 뺐다가 조금 나아지면 또 올렸다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호적에 한번 올려질 것 같으면 이건 일사부재리야. 이거는 이거 번복이 안 돼. 애가 죽기까지, 죽어도 내 새끼야.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호적에 올려졌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프리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데,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데. 그럼 자식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지.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넌 내 새끼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게 너는 내 법에 따라야 돼. 너는 내 법으로 사는 자라니까. 그럼 이제 부모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그 부모가 정한 그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정에서 가정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고, 다 나대지 말고, 공중도덕 지키고. 요즘에는 아들을 짐승으로 키워가지고서 아주 타잔으로 키워놨잖아. 타잔으로. 열차 속에 가도 하고 말이죠. 어디 식당에 가도 이제 참 타잔들이 많아 아주. 그게 가정교육의 붕괴라. 이게 왜 그러냐? 가정교육의 붕괴가 어디서 오느냐? 공교육의 붕괴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공교육은 뭐냐? 지금은 사회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을 하는 것이 지금 공교육이라, 공교육. 그래서 지금 공교육의 가장 나쁜 모습이 뭐냐? 윤리 도덕을 빼버렸어. 인간다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다움, 죄 아래서 난 자는 훈육하고 교육해야지. 그 카테고리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교육이라고, 교육.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절도 가르치고, 옛날 바른 생활 가르치고. 무슨 생활? 그 바른 생활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사회 인원으로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이런 거 가르치는데, 지금 국영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과목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윤리 도덕을 배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걔들이 거기다가 이런 윤리 도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부모가 됐네. 그럼 윤리 도덕을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아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윤리 도덕을 모르네. 그러니까 타자들을 살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타잔이다 하면서 뭐하냐?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지 맘대로 사는 거야. 법이 무너져서 그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교육을 잡으려 할 것 같으면 아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사랑에 매를 댔다 이럴 것 같으면 전화 따르라 해가지고 엄마 나 맞았는데, 그러면 엄마는 또 구찌배 발로 와가지고서 선생 매가지 잡고 때려 뿌리잖아. 그래서 선생들은 지금은 학교에서 잠을 자든지 말든지 천혜비 내비두라 그래. 선생님들이 옛날에 이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이런 것들은 옛날 다 개풀 뜯어먹던 소리야, 그거. 지금은 그거 없다니까. 보신을 해야 돼. 잘못하다가 귀때기 맞고 세고 당하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놀든지 말든지 타잔놀이 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 그냥 간섭하면 날아오니까 또 오니까. 그럼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애를 매 안 대고 때리는 귀를 넣네. 그게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회에 뭐냐? 빌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빌런들을 죽이는 거는 그거 하는 사람은 법으로 살지 않는 조폭들이래야 이겨낸다고. 정상적인 멘탈 가진 사람들은 못 이겨낸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악해졌다니. 금쪽 같은 내 새끼 전부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요.
지금 이 시대 그거를 교회식으로 얘기를 합시다. 교인들이 방자의 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자의 행해. 그게 누구 잘못이다? 목사 잘못이지. 목사가 자기 잘못했다 그런다 안 한다? 부모들이 자식 잘못 키웠다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다들 잘한다 그러지. 그래서 징계가 없고 책벌이 없고 책망이 없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 영혼을 까마귀에 내주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라 죽이는 거. 그럼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무한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잔소리하면 교회 옮겨 버리는데 뭐. 그 교회 옮기면 뭐가 나간다? 이분은 얘기를 안 할게. 뭐가 나간다? 돈이 나가잖아. 그럼 돈이 나가면 집세 누가 주고? 모든 게 그게 되잖아. 그 잔소리 하고 싶어도 이까지 나와도 한다 못 한다? 못 하잖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 이거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낭만닥터에 환자들 많이 보내줘가지고 돈 잘 벌게 만들어. 이걸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환자 많이 둘은 죽겠다 그러고. 아이고 정말 세상이 결국에는 뭐냐, 마지막 때는 선지자들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율법은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또 넘어갑시다. 응? 갈라디아 3장을 또 넘어갑시다. 갈라디아 3장. 몇 절을 보냐면은 24절에서 25절까지 봅시다.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보세요. 믿음이, 율법은 뭐라 그러냐?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묵시적 언어예요. 야, 이 율법 가지고 누구 만나라? 그렇죠. 그리스도 만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자를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를 만나야 된다. 이거 가르쳤어.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율법을 맡은 놈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되게 없어. 관심이 없어. 율법의 작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되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법을 맡은 놈들이 전부 소경들이라. 그 율법의 작구를 지키는데 실제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길라잡이로 보내줬는데, 근데 이놈들은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어.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율법의 소경이에요, 소경. 지금 잘 보세요. 율법은 뭐냐? 바울이 정의한 율법관이에요.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 선생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러 왔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율법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게 되고,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되고, 죄를 고발당하면 뭐가 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고발하고 너희들은 사망 아래 가두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사망 아래 가둬진 자들이 뭐가 되느냐? 아, 우리는 죽은 자구나.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이요? 이 누구를 찾게 된다니까. 누구를 기다리게 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바꿨다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분을 기다리라고 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얘기를 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내 때를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지금 누구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정의를 해준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도 임마 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는 나를 지금 배교하면 그게 말이 되냐 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40장에 나온다니까. 이사야 40장에 그런 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거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 아래 가둬지는 때가 끝이 났다 이 얘기예요. 누가 오느냐?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렇게 하면서 뭐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너 육체는 모두가 풀이다. 그래서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에 전하라고 그래요? 시온에 전하라고 그러죠. 시온에. 그 그대로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라잡이 몽학 선생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몽땅 누구에게 보냈느냐?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니까.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다니까.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흥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나는 그분을 드러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나는 그냥 예수를 알리는 뭐이다? 소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리는 소리라니까. 소리.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이다? 무슨 일을 한다?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하지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한다?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지요.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뭐이다? 예수님에게 도망가라 그래. 예수님에게 도망가라. 그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율법이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율법은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하느냐? 천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율법은 운명을 같이 해.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1.1핵에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멘? 그럼 죄악된 이 세상을 벗어날 때는 율법이 없겠지요. 그건 묻습니다. 천연왕국 율법이 있다 없다? 천연왕국 율법이 없겠죠. 왜 그래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응?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 그럼 율법은 어디까지냐? 이 아래까지죠. 우리가 지금 이 산상보호를 얘기하는데 산 위가 뭐가 되느냐? 천연왕국과 같은 것이고 산 아래는 역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 하느냐? 산 아래 있는 자들에게 계속 뭐 하느냐? 죄를 고발을 해가지고서 누구한테 도망가게 하느냐? 예수 안에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이 안에 자기한테 도망온 얘네들을 어디로 올려놓느냐? 산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요 왔습니다. 올려가지고 또 하나 오면 둘이요 하면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데 산 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 위 동네에 있는 아들이다. 저 산아래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산 위의 동네 아들이야. 산 위의 동네는 죄와 상관없는 세상이야. 거기는. 그래서 너희들이 죄로부터 정죄받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도들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뭐가 되느냐?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죄로부터 뭐가 되냐?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응? 신자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도끼 객기네요. 조금 덜 하겠죠. 조금 뭐 덜 하지도 않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 해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모습이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 출애굽한 자들에게 율법 줬어요. 출애굽한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오니까 이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교회 밖에는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을 줘가지고서 그 말씀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모든 모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누구만 보이면 된다? 예수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가 우연하게 온 분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이라는 걸 내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이걸.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그렇다고 그런 걸 마음대로 하라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산 위의 사람이잖아. 근데 또 사나의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 그렇게 나무래지요. 나무래지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나무래야지. 그게 부모지. 보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개판치고 살아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애가 그렇게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잖아. 왜 그래요? 그 아가 죄 아래 놓여 있잖아. 지금 몸뚱이가 죄 아래 놓여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못 살잖아. 그러면 살고 사건 뭐 잘못될 것 같으면 또 부모가 수습을 해야지. 또 누구기 때문에? 자기 새끼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지. 그래서 경찰에서 부르면은 네 부모 누구고? 그래서 잘못하면 전화가 누구한테 와요? 부모에게 오잖아요. 그럼 경찰이 부모에게 전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왜? 당신이 낳았잖아. 국가가 원하지도 않는데 당신이 낳았잖아.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럼 부모는 책임지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벌금도 내야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서 그렇게 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또 나무래잖아요. 그러지 마라. 아가 안 한다고 그러지. 근데 또 잘못되면 또 그런다 안 그런다. 또 그렇지. 그게 인간이라니까. 세상이 그래, 세상이.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꼬라지를 보지 말라고. 불신이 뭐냐, 자기 꼬라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로. 지 꼬라지 때문에 울었다 저었다. 이게 자기 꼬라지라니까. 물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런 나였는데 이런 자가 은혜로 입고 산다는 건 놀랍고 놀라워라. 그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러려면 율법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율법이 계속해서 죄를 고발해줘야 되지. 만약 우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 율법이 딱 들어가지고,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야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꼬라지도, 아이고 저 개한테 가르쳐도 개보다 니보다 낫겠다. 온갖 조롱을 다 하죠. 그럼 받아야지 어떻게. 그것도 가가지고 한강다리 떨어지지 말고 소방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정자 바닷가 가가지고서 들어가지는 말고 주여 하고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몽돌 가지고 허벅지 찍으면서 주여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율법이 왜 좋으냐 하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 율법이 없으면. 로마서 7장으로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같이 한번 몇 번 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은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몰랐어.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걸 내가 비근한 예로 잘 설명하는 게 담벼락에 가위를 그려놓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와도 오줌을 싸도 괜찮았는데 가위를 그려놓는 순간 오줌 싸면 자른다 이런다는 거죠. 이해되죠? 길바닥에 줄을 하나 안 꺼놨을 때는 괜찮아. 근데 어느 날 구청에서 와가지고 줄을 하나 꺼놔버렸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줄이 뭐가 돼요? 법이 돼버리잖아. 그럼 줄을 안 꺼놨을 때는 그냥 가에 세워도 아무 문제 없어. 그때 벌금 안 뗐다니까. 줄을 긋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벌금을 받는다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죄가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 그럴 때는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았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오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가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나 살아야 되겠어 하는 것이 반응이 나타나더라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 누가 나를 이 율법에서 건져주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렇게 될 거면 율법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되지. 율법이 좋은 것이지. 이해되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 죄를 모르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죄인 만들어 놓고 죄인 되고 나니까 비로소 누굴 찾느냐?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다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율법이 뭐 하느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맞는 것이지. 이해되죠? 그럼 율법이 주어진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럼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율법이 없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죄를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율법이 얼마나 고맙냐고. 그럼 율법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중수예요, 똑같은 중수. 이걸 뱀의 혀, 두 가지 혀를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율법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무율법자유다 있고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고, 무율법주의자는 예수님께서 율법 폐해서는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어 그런다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또 그렇다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율법이 있냐? 율법이 없어졌어요. 천지가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럼 그 천지를 의역으로 해서 나로 보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천지다. 그럼 내가 있는 한은, 내가 존재하는 율법은 없어진다, 있는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율법은 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같이 있어가지고 뭐 해요? 죄를 고발해야 되겠죠. 그럼 고발당하면 나는 어디로 봐야 돼요? 주님 바로 봐야 되죠. 아멘?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고발하면은 양 잡아가지고서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그 양 잡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율법이 더 우리를 자극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칼이 묻어지면 안 된다니까. 율법이라 이 칼이 묻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 그래요? 좌우에 뭐 한다? 날성검이라 그래요. 이양검 같이 날성검이 돼가지고 뭐를 한다 그래요? 우리의 뭐 행동만 고발한다 그래요. 은행심사 모든 걸 고발한다 그래요. 은행심사 모든 걸 고발해가지고 기어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완성시키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참소받으면 너희들 참소받은 그들을 내가 다 살려낸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가지고 있는 거야. 요렇게 가르치는 것을 참 진리를 전한다. 참복음이라고 해요. 참복음. 근데 마귀라는 놈은 다른 복음을 전하죠. 다른 복음. 여기 잠깐만 썩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썩는 거예요. 교묘하게 해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로 나타나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의로운 양. 제 또 그럽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은 구별하라 그랬어요. 옳은 것은 정답의 문제고 말씀대로 사는 것들은 이건 좋음의 문제예요. 좋은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옳음이 정답이지. 하나님 앞에 옳음은 뭐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이다?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 것이죠. 신자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신자라고 할 수 없지. 그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퍼펙트하게 지켜낸다 못 산다. 퍼펙트하게 못 지키더라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100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공부는 해야지. 아이고 백날 해봐야 60점밖에 못 받는데 공부하면 뭐 하겠어. 그거로만 안 되지. 그래 100점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그래 열심히 공부해. 기껏 했는데 뭐 하느냐. 60점 70점 받았어. 그럼 엄마가 그러잖아요. 머리야 타고나는 건데 애비한테 유전되는데 어떡하겠어. 네 애비가 70점짜리인데. 통지표를 옛날 통지표를 나가라 다 나가라. 지네 엄마 통지표 보니까 우수수인데. 지 애비 통지표 보니까 나가라 다 나가라. 니네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양만 키웠다 이거. 양만 키웠다. 양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우리 자신들이 야, 참 진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몸의 구속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바꿔주세요. 그 몸의 구속이 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다시 와야 되죠. 그러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당연히 기다리지. 그래서 3중 이 세트가 돼 있다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고발당하면 죄가 고발당한 사람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구해내줄까. 여러분들 정답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아보세요. 사람 환장한다니까. 답을 아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답을 못 적었어. 그럼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똑같아. 신자는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살아서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그때 그래야지. 언제 오십니까? 이 몸 바꿔줘야 안 됩니까? 바꿔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시속 2만 킬로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멀어서 오고 있겠어요. 근데 곧 도착한다고 지금 지금 이게 모든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온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곧 간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하늘 바라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럼 세상 미련 둘 거 없이 그 나라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해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견뎌라. 이겨내자. 같이 또 으쌰으쌰하면서.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 없어. 응? 그래서 그러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을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자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의는 인간 쪽에서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내. 그 인간들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는 뭐냐? 바리새인의 의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저 의 가지고도 안 돼. 저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더 나은 의라는 얘기는 그보다 점수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 그 다른 의는 뭐냐? 위로부터 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뭐가 나왔다? 다른 의를 줬다 그러잖아. 율법 외에 다른 의.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 가지고 있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다. 그럼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라고. 하나님께로 난 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그 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난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어. 지가 선하다고 돌멩이 들고 설치던 놈들은 전부 뭐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 중에 잡힌 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아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하나님 정의가 달라져 버리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실에 이런 것들을 물론 그건 다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서 신앙의 기준으로 내밀지 말라고. 그 기준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기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 눈에 들보 빼내라 그런다고. 남의 눈 티 빼내려 하지 말고. 니는 더 악한 놈이야. 예? 니는 뭔데 니가 근데 남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게 결국 뭐냐. 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져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듣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의 의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율법으로부터 더 참소당하고 정죄당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규정한 그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비근한 예로 내 고백을 할게. 옛날에는 우리 이 차에다가, 봉고 차에다가 울산 목양교회 딱 붙이고 다녔어. 근데 울산 목양교회 붙이고 다녔는데 내가 운전을 아주 더럽게 배워가지고서 교통법규를 자주 어겨. 그러면 울산 목양교회가 그 보통법규 어기는 이놈이 돼버리잖아. 그럴 것 같으면 이 팻말을 띠뿔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내가 울산 목양교회 이걸 없애버렸다니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딱지 날라올 것 같으면 우리 김옥수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김옥수 무서워서라도 내가 딱지를 안 띄려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핑계 대가지고서 더 세상 사람들 악한 그런 욕을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얼굴 먹칠하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서 지켜가지고 의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되 그걸 의로 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율법의 의를 이기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